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휴대폰을 켜다가 뉴스를 우연히 하나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회,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읽어보니까 목사 가족 7명 감염, 광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드리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을 만났다가 그분에게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됐는데 뉴스에는 또 교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밑에 댓글을 읽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교회를 폭파하라, 교회는 대한민국에 막 있어서는 안 될 악의 세력이다,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교회를 아주 다 못 박아라,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목사가 사람 만났다가 그냥 감염된 건데,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걸린 건데 그걸 그렇게 비난하고 목사가 감염되면 대한민국의 뉴스가 되는구나, 신부님이나 승려님은 아니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흘러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2대 민속 명절인 그 중에 하나인 구정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정을 맞이할 때는 그래도 이제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설날을 보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코로나 가운데 맞는 이 구정 명절은 참으로 침울하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나 또는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김없이 명절은 찾아왔는데 이제는 가족끼리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이웃집에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 5명 이상이 되면 신고하면 걸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명절이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기쁘고 즐거운가 생각해 봤더니 한두 사람, 몇 사람만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함께 이 분위기 속에서 즐거워하고 쉬고 놀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약속된,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은 남녀노소, 직업, 신분 다 차이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절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선물과 인사가 오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절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나 혼자만이 기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명절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홀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명절 분위기와만 같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답례품이기 때문에 명절날 우리에게 배달되는 선물 상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절 선물을 배달되어 오시는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힘이 솟고 또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명절 선물처럼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선물 상자와 같이 된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일이 늘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명절 선물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답례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선물에 나도 답례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명절 선물과 같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답하는 것으로라는 말은 너희가 나에게 답례품을 준다면, 너희가 나에게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답례품, 선물이 뭐냐면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외의 말씀이죠. 마음을 넓히는 게 하나님에게 명절 선물과 같은 아주 기쁜 예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새롭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좁아질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마음 좁아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참 하나님께 마음을 또 무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31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늘 마음의 모든 동기와 의도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펴보셨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는데 뭘 보셨느냐? 마음을 살펴보셨는데 그 마음이 악하다, 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는 곧바로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지 않기를 바라시는구나. 이 악하다라는 게 뭔가, 이것이 마음을 넓히는 일이고 좁히는 일과 상관이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마음이 악하게 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11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이미 마음이 넓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야가지고 괴롭혔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대해서 마음이 이미 넓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문제는 당신들이 자꾸 그렇게 마음이 좀 좁아져 있는데 그 좁아져 있는 이유를 우리들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당신의 마음들에 문제가 있고 당신들의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내가 정말 내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고 답례품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답례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의미가 그릇을 넓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어떤 그릇이 커지느냐면요, 이 마음을 넓히는 거라든가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릇이 커진다,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므로 이 마음을 넓힌다, 그릇이 커진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포용하는 그릇, 관용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나이를 들면서 새삼 깨닫는 게 뭐냐면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옛날보다 더 조그마한 일에 민감하고 섭섭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주 막 신경질적으로 대해지는 마음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왜 그럴까?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신앙적으로도 연륜이 많아지고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 대한 이해력과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어떤 성품의 자연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 예를 쓰고 더 노력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좁아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에 막 섭섭해지려고 하고 막 짜증이 나려고 그러고 내 마음 내 본심을 한두 해 살아온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뭐 몰라주나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의 자꾸 고집스러운 생각 속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이것이 바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포용력과 관용력이 좁아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또는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무엇들이 자꾸 가득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좁아지고 그릇이 작아지는, 공간이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청소를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이것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할 만큼,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에 있었구나 한다든가, 왜 쓸모없는 이것이 여기에 속에 들어가 있지 한다든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곳곳에 쌓여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집안을 정리정돈하면 집안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뭔가를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 놓아놓고 저기다 놓아놓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집안 공간이 뭔가로 쌓여지고 뭔가로 아주 계속해서 채워져서 나중에는 아주 나도 모르지만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면 그럴 겁니다. 이 집안은 뭘 이렇게 쌓아놓았나, 저걸 좀 정리정돈해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건 버려야 될 텐데 아주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뜻인데,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영토 확장 개념으로 땅을 사서 계속 땅을 늘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인 그것에 있어서는 안 될 또는 없어야 할 그런 것들을 자꾸 정리해서 내보내고 버리고 청소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살면서 끝없이 내 마음속에 쌓이는 보따리가 뭡니까? 염려, 근심에 또는 두려움, 상처, 실패, 어떤 삶에 대한 피곤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 차려서 깨워서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청소해 주세요 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내 그릇이 깨끗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공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열심히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십니다. 주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빔밥을 제일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막 섞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의 고유의 그 은혜의 본성, 그 향기가 다 사라지는, 온갖 것들이 다 뭉뚱그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신선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새롭게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준원 목사님이란 분의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거기서 읽었는데, 어느 자리에 갔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 밴댕이 클럽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대로 들었나 확인했더니 맞게 들었습니다. 옳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밴댕이 클럽이 뭔가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먼저 회원 자격은 속이 좁아 터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속이 좁아 터졌나 안 됐나 해서 속이 좁아 터진 사람만 가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밴댕이 클럽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늘 쫀쫀하게 사는 것, 따지고 계산하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서 불평할 거리 몇 가지 이상 꼭 찾아내는 것. 다음에 3번째는 무슨 말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토라지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이 밴댕이 클럽의 공동체적인 협력사항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배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클럽의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근데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밴댕이로 살아서 안 밴댕이가 되기 위해서 그러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서로 지적해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밴댕이가 안 되도록 살 수 있는가, 서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참 충격을 받고 신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넓어지는 것,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느 때 누구의 앞에서, 무엇 앞에서 마음이 넓어졌나요?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손녀나 손자 앞에서는 무장해제되죠? 안 그러세요? 뭐 손자가 없으신 분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미 손자가 있는 분들은 마음이 넓어지죠. 자녀 앞에서 넓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넓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좀 여러 가지로 계산적으로 살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고, 마음이 넓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좁아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제한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이 좁아져 있고 마음의 그릇이 온통 다른 곳으로 다 담겨져 있고 공간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당신이 주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유가 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그릇에 염려와 짜증이 막 담겨져 있고, 욕심이 담겨져 있고, 분노와 시기가 담겨져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넓히는 일, 그릇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가장 많아야 할 교회와 사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사람인 신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왜 그렇게 서로 날마다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앞에 앉아있던 상대방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그것은 내가 알기로 원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서로 치고받으라고 돼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니, 성경에 서로 치고받으라고 돼 있다고? 그래,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알기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양을 치라 그랬거든. 이것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보아라, 케어하라 그런 뜻인데.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거든. 여기 받으라는 얘기는 영접하라, 리시브하라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 말을 이 사람은 졸면서 들었는지 받으라, 머리로 들이받아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영접하셨어요. 따지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인데, 근데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그 그릇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수없이 잘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어도 우리가 와서 쭉 그럼 받으시잖아요. 우리를 영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주고받아라, 받아라, 영접해라. 근데 우리의 속에 밴댕이 속에 같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 내 속에 뭐 이렇게 들지 않는다고 밀쳐내고, 그러니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서 어떻게 내가 좀 살아가고 있는가. 말 한마디에 그냥 막 화가 막 팍 일어나서 그래서 억제하지 못한다든가 섭섭함이 막 일어난다든가 막 짜증이 일어난다든가, 그럼 내 마음이 좁아져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직장에 가고 길거리에 나가서는 더 말할 수 없겠죠. 엄청나게 막 발산되겠죠. 물론 직장이니까 좀 참으려고 애를 쓰겠고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겠습니까? 날마다 사는 게 전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지금 반대의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좀 안타까운 삶을 보여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넓힌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양도하면 불편해질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라고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하기 싫은데 그걸 자꾸 하라고 하실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닫아놓고 있는 방들이 몇 개 있으면 그만큼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문 좀 열어다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파에 앉아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먹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내치지 말고 너의 그 방문 좀 열어다오. 그래서 내가 그 방문이 열어져서 나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너의 마음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을 과감하게,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는 닫혀진 마음들 주님에게 열어드리면 그것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고 마치 가장 즐거운 명절 식사 자리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여주 교도소, 여자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성공의 길, 행복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이 잘못돼서 여러분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길 잘못되어서 여기 왔었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될 텐데 그렇게 사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길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라갔다가 배신을 당하고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리라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사실은 아니어서 또 여기 그런 일로 해서 오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세상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늘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속임수 쓰신 적도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만 따라가시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배신당한 일이 많으시고 속임당하신 일이 많거나 또 남에게 그런 삶을 혹시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창피한 것도 모르는지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도 다 놀랐는데 어떤 그 울음이 사실은 뭔가 굉장히 은혜스러움을 막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도 막 굉장히 은혜스러운 가운데 그 눈물이 방해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도 막 훌쩍훌쩍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잘못된 얘기를 따라가고 그것도 그 얘기를 나도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나가면 아니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이 안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길로, 내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뭔가 막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 막 소망이 내 마음에 평강이 막 넘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마음이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넓히신 거죠. 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그가 고집피고 있지 않고 마음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 그분이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삶의 소망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넓힌다, 문을 연다. 이것은 결국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에 도달했는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해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마음, 그런 100%의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어요. 1년에 뭐 한 1, 2초나 3초 이렇게 100% 완벽한 마음이 다 완벽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부를지라도 그 순간 그때가 마음이 100% 회복되어져 있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그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18세기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죠. 그분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눈물을 믿지 마시오. 내가 뭐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막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 눈물이 당신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오. 눈물 흘리고 한 10분쯤 지나서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다시 성질 낼 수 있고 다시 분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이렇게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죠 이게? 마음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그대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내 마음은 온통 쑥대밭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욕심, 이기심,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죠. 근데 그것을 주 앞에 내놓게 되면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깨끗한 마음, 평강이 가득한 마음,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만져서 우리가 돌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과부인 어머니가 돌려주셨던 나인성의 사건처럼,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정 놀라운 일이죠. 담대품이고 명절 선물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끝없는, 심지어 마음속에는 막 살인 의도, 정말 그 가족,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막 고아가 되고 어려서 막 다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분노의 마음들을 낱낱이, 분노의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고백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평강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 문 좀 열어라. 네 마음에 염려가 있구나. 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있구나.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구나. 네 마음의 삶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해 있구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처리해 주마. 내가 치유해 주마. 너는 왜 자꾸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을 향해 나가려고, 행복을 향해 나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도끼가 나오고 악이 계속 나와서 너 삶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절 선물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마음이 온 세상을 담으시고도 너무도 여유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가장 그것이 명절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상태에서는 넓은 마음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쳐진 상태에서 부르짖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복된 마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마음도 천국이 되어주고 주께서 함께 가시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가족들 되실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